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무엘하 10장 말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듣고 또 지켜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0장의 어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다윗의 좀 중요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나라들이 계속 나오고 뭐 시리아라고 했다가 아람이라고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도마가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좀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시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성경 지금 10장만 해도 아람이었다가 또 시리아였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아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람 나라, 아람 군대라는 것은 그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의 요르단이 있죠. 그런데 이 암몬이 여기 있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아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시리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가 조금 힘이 있을 때도 있고 뒤쪽에 가면 그런 벤하닷 뭐 이런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다윗이 전쟁하는 이때의 아람 나라는 크게 일단 내 나라로 볼 수 있어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암몬, 모압, 에돔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 편에. 그리고 이 위로는 쭉 다 아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보시면은 소바라는 나라가 있고요. 소바가 좀 지금 큰 상태예요. 소바라는 나라가 좀 주로 하닷 에셀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위쪽이고요. 그리고 두로시돈에서 레바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쪽 부분으로 마가도 8절에 보시면 그 나라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르홉이라는 나라, 소바라는 나라, 그리고 마아가와 돕이라는 나라에서 앞쪽에 보시면은 6절에 많은 숫자를 동원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 전체가 아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른 사람은 누구였죠? 제가 저번에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불렀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에게 좀 미움을 받았죠. 다윗은 선의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암몬이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죠? 아람 나라를 불렀습니다. 아람 누구라 그랬죠? 이쪽 전부 다. 대표적인 왕이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가문의 이름이기도 한 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소바의 왕인데, 그 왕이 전체 아람 나라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모였어요. 그게 암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성은 라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라빠에 다 모였어요. 요압이 이제 암몬까지 간 거예요. 라빠까지 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오합지졸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나라잖아요. 어떤 면에서 전쟁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몇만 명이나 지원군을 모아왔으니까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우리가 이길 건데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 강하라, 이렇게 앞부분에 지금 몇 절이었죠? 12절에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암몬성에서 라빠성에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암몬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려고 좀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 정도.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누굽니까? 아까 아람 나라의 연합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해야 되나요? 그 적들이 바깥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고 일단 성에 들어가려면 이 진치고 있는 연합군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인데 시리아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싸우려고 딱 하는데 시리아 아람 이 군대가 연합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4절 보시면은 암몬 군인들이 성 밖으로 나왔다고 어떻게 했다죠? 라빠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의 설명이 14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요압은 암몬 군대와 성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요르단,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나머지는 아람 군대였어요. 그런데 16절은 무슨 의미냐면 이쪽 편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어디서?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할게요. 이 강, 유프라테스 강의 건너편에 사람들까지 다 모은 거예요. 와, 지금 이란 정도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쪽 같은 그 넓은 곳에 군인들까지 불러서 모은 것이 16절인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헬람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도에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추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요르단 어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람으로 이 유프라테스강 넘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강대한 군인들까지 다 모아서 여기에 있던 아람 군대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군대까지 다 모인 거예요. 굉장한 군대예요. 굉장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이.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요.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읽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에스라서에 강 동편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의 동편은 누구를 말하죠? 동편이란 것은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할 구역으로 치고 자기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중동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자기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유프라테스 강 동쪽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로 밑에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 바로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 밑에 있고, 이스라엘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요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 안쪽에 아람과 강 건너편에 아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리아라는 것은 아람이란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이 됐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전쟁 중에서 먼저 연합한 소바와 벳루호, 마아가, 돕이라는 이 나라들의 연합군이 요압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냥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진짜 강한 군대들을 하닷에셀이라는 소바의 왕이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잡아먹힐 굉장한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17절로 가면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 다윗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죠. 모두 모아서 헬람으로 오는 건, 헬람이 정확히 어디라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라빠성이 있고 그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의 전쟁이 라빠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였을 거다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람으로 다 오는데 이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헬람으로 왔어요. 자, 왔는데 옛날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 구절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좀 옛날 영화들 보시면은 줄을 쫙 서요. 이렇게 양쪽 군대가 짝짝짝짝짝짝짝짝 서고 앞에 리더들이 서고, 그래서 이렇게 섰다가 빡 붙어가 와 이렇게 붙어서 막 쓰러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의 전쟁이 옛날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총을 쓰고 뭐 핵폭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렇게 진을 치고 와 붙어서
이렇게 지거나 이기는 걸 했던 그 전쟁을 생각하면 지금 보시면은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다란 말이 17절에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이 엄청난 연합군이잖아요. 근데 시리아, 이 아람 군대 엄청난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다윗은 병거라면 요즘 탱크 같은 거겠죠. 탱크를 이렇게 모으는 대빵들 700명을 죽이고, 말도 귀할 때잖아요. 말 타는 병사를 몇 명? 4만 명을 죽이고. 어떻게 죽였을까요? 4만 명 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소박은 누굽니까? 보시면은 이 아람 군대의 연합군, 이 바로 소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니까 소바 사람이죠. 그런데 하닷 에셀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소박 사령관이 죽었다라고 나오고요. 19절,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이 아람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처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조공을 바치는 걸 의미하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19절은 굉장히 시원한 구절이고요.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했다. 이 아람이 연합을 하지 못했다.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라는 걸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발세바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 뒤로 가시면은 결국 12장에 갔어야 그 라빠성을 이렇게 12장 뒤로 가시면 29절에 보시면 라빠성을 이제 점령하고 암몬 왕을 드디어 이렇게 처단하는 시간이 나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암몬을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다윗의 했던 일에 대해서 11장에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내일 말씀도 기도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장과 11장을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자가 적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또 적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긴장해요.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좀 뭔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좀 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을 잘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보면 그 엄청난 연합군을 하나님은 그냥 다 물리쳐 주세요. 우리 삶에 항상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줄 때 11장부터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계속 이루어지죠.
오늘 이 숨막히는 전쟁,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쟁, 하나님 결국 살아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벅찬데 11장에 올 그 내용을 생각하면 마음이 마냥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만 같은데 내 실종과 내 삶은 참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뭔가 불이 났거나 또 사고가 크게 났거나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 그것이 좀만 해결이 되고 조금만 숨 쉴 구멍이 생기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만 있는 이 마음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할까요? 나의 어떠함, 내가 기분이 나쁘다, 또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따르게 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일 때가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도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서 신의 자녀로서만 살아갈 것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들을 갖고 있죠. 왜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자녀이고 또 한국이라는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연약함들, 또 육체적인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연약함, 또 감정적인 연약함, 또 기질적인 연약함, 또 죄의 약함, 여러 가지, 또 성격,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경험으로는 그게 없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DNA를 더 크게 내가 신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완전 다른 신분이 되고 다른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그것이 실제가 된 그 삶이 나를 끌어가도록 내가 계속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만 보시더라도 다윗이 정말 죽을 고생을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지금 왕이 되고 지금 나이가 얼마겠어요? 지금 거의 20년이 훨씬 지난 그렇게도 많이 단련을 받은 상태인데도 뭐가 조금 될 만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여자에게 약한 모습들, 또 자신의 출신을 통하여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또 특히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세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지금 압살롬과의 문제가 생기고 또 밧세바라는 이 여자의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이 다윗의 기질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11장에서 앞으로 쭉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것이 죽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보다는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뭐가 잘 안 됐고 지금 무엇이 없고 지금 아프고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제적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죽은 나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나를 보거나 또는 상대를 보거나 그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탄이 틈을 탈, 사탄이 공격할 여지를 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아름답게 인정하셨지만 다윗이 또 그 문화를 세우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들을 또 여러 가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그 자녀들과의 관계와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압살롬의 그 반역과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을 두고두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솔로몬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완전히 끝까지 연결하지 못했던 그런 다윗의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한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죽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점이 있어서 다른 분에게 피해를 드리고 또 내 삶을 사탄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경각심이라고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매달리는, 그것을 믿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 이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나, 연약한 나, 결핍된 나, 나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연약함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 상대를 볼 때도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또는 나라일 수도 있고 누굴 수도 있겠죠. 그 환경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선하시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이 연합하고 유프라테스강 너머에 있는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까지 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어떤 음란과 연약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선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 상대가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믿느냐.
그분의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환경과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이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장의 마지막은 굉장히 훈훈하죠. 모든 것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람이 연합해도, 하다데스 에셀이 아무리 날뛰어도, 암몬이 그렇게 많은 용병들을 모집해도, 또 잘 안 되니 더 크게 일을 벌려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군사들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면 다윗에게 무릎 꿇은 이 10장의 이 모든 말씀에 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바로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자녀,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재정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십시오. 눈을 더 밝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음란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와 나의 우울과 나의 자존감 낮음,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그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힘들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밖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들과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군대랑 싸웠을 때는 완전히 이겼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욕망을 더 크게 생각할 때는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며 지혜이며 사랑이며 극복이며 끝도 없는 승리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떤 감정에 내가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기쁘고 기뻐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또 같이 걸어갈 가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나쁜 습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